성찬을 앞두고 과연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7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과연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신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역사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에 속한 자들까지라도 차별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믿음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는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즈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저 북쪽이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던 그때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귀신이 주장해 가지고서는 벙어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시시로 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아비로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능력하게 생각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실은 이 아비가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권능이 행사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먼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없고 그러니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구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엎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놀라운 권능을 행한 일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내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를 못하고, 그러니 점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럴지라도 이제 마지막 소망은 정말 예수님께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혹시라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아비의 마음은 마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 사실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를 맛본 아비이고, 그러니 예수님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미덥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덜할 리가 있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바꾸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면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 아비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비였지만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먼저 그의 부족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하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면서 이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시는데요. 다만 참된 믿음이 있으니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하신 정도입니다. 귀신도 믿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귀신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믿기는 믿었는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요리문답은 이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식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가르친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고 우리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신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원의 주께서는 그런 자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어여삐 보시고 그를 그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한 아이의 아비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그의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분명 예수님께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아니, 혹시는 내 아들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족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신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그의 부족하고 비틀어진 믿음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아비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이 아비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믿음까지라도 내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어림없는 일입니다. 분명 주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욱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조차도, 다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이 아비는 그런 두렵고 절실한 그런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믿음조차도, 그런 믿음 없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하셨으니까 그런 믿음 없는 것조차도 주께서 도와주실 뜻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겉에 드러난 그런 것만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있어야 마땅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이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세워주실 것 아니겠는가 하는 사실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결코 불쌍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순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가라. 네가 믿음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 믿음 만들어 가지고 와라. 찾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내가 한번 봐주겠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까지라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헐벗고 가난한 상태를 알게 하신 주님 앞에서 가련한 이 아비는 진정 자신의 헐벗고 가난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 믿음 없는 이것까지라도, 저의 이 믿음 없는 것까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이 불쌍한 아이의 아비를 세워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들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단순히 겉에 드러난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능히 어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손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게 참된 구원이라 하는 사실을 이 아비로 보며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아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며 참된 평안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복음을 들으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절로 되고 믿음도 막 절로 솟구쳐 나오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내가 믿어봐야지 하고 믿음을 다 잡고 나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까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라는, 그만큼 우리는 지식에서도 모자라는 것이고요, 의지에서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박약한 자라, 정말 의지 박약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주께서는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그런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사실을 진정 전심으로 바라며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아비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세워주신 이 사건에서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겨자씨 한 톨만큼이라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라, 그런 자들이 못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헐벗고 가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속죄의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 어떻게 더욱 주님을, 그 인생의 무엇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없이 그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증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비와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도와주소서 하고 절규하듯이 주님을 바라던 그 아비가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기 성찬의 자리에 어떤 자가 나오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 여기에 이를 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일 같은 거 말입니다. 그 말이 진실되다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속죄하시는 일을 더욱 힘입어라 하고 명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는 온전한 자가 이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알고 주님 외에는 나의 의지할 분 아니 계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룰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본다면 더욱 이 자리를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도 없이, 그러니 이 가련한 아비처럼 헐벗고 가난한 심정이 아니라 무감각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경고하신 것처럼 주의 몸을 범하는 죄인 것이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더 큰 죄악에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교훈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합당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지 않는다면 주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주님의 구속이 공효가 아니라면 진정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불과하다 하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복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한 몸에 참여하도록 하신 사실을 함께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그렇게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실질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겠는가? 성찬 예식문 1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며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부족이 많이 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믿음의 연약성과 자기의 육신의 악한 정욕에 대항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받아주시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라 이름하여 주시려고 여기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찬에 나오는 여러분, 주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서 진정 가난한 심정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문 2번을 통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